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 3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것을 성경을 잘 요약한 또 신앙고백서대로 우리가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5항을 좀 살펴볼 텐데 1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를 전도 받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전도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자연의 빛이, 자연 만물이, 그 다음에 내 양심이, 내 이성이 이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신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구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는 관심도 갖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햇님이 만든 거지, 달님이 만든 거지, 이 나무 부처님이 만든 거지,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빛, 자연 만물이, 인간의 양심이, 이성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해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죄로 오염된 부패된 자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자연의 빛, 그다음 자연 만물,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이성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 항에서는 이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보증하는 뭐가 있어야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중보자예요. 중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중간에서 돕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어떤 뭐 건물이나 뭐 어떤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사항은 예배의 이제 요소를 말하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 때에 기도를 사용하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뭐 가정에 있든 길을 가든 잠을 자기 전이든 무엇을 하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또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배 때 기도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항에서는 기도 드릴 때 마음과 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4항에서는 같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불법적인 것, 죄 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합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보호되고 그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불법적인 거, 말씀드렸듯이 죄 짓는 거, 교회가 망하게, 나라가 망하게, 뭐 이런 것, 불법적인 것은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강,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의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천국에 갔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5항에서는 이제 다른 예배의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맹세나 때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맹세, 서원, 금식,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항에서는 이제 밑에가 좀 잘 안 보이죠? 5항에서는 이것을 예배의 다른, 기도는 3, 4항에서 예배의 요소를 말했고, 그 다음에 5항에서는 다른 예배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근데 이것들을,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요거는 좋으니까 넣고, 요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배 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고, 시편 찬송을 했고, 성례를 했고, 맹세를 했고, 서원과 금식과 감사 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 요소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들여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배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물론 이 찬송을 할 때 2곡을 부를까 3곡을 부를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릴 때 11시에 예배를 드릴까 10시 반에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그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의 근본되는 요소는 절대로 우리가 설교를 귀찮으니까 뺄까, 너무 오래 하니까 뺄까, 그럼 잠깐 영화 보는 시간을 넣을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항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 믿음, 존경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 찬송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례하며 합당하게 받는 것 등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적당한 때와 기회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가 예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4항과 3, 4항의 기도, 5항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설교 본문을 읽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설교를 듣는 그 본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따로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때에도 구약 성경을 읽었고 신약 때에도 그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읽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예배 순서에 뭐가 있었냐면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은 읽는 순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곳곳에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뭐 했냐?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의 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오늘 본문 3절에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항상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왜 성경 말씀을 읽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목사에게만 준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읽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읽는 것과는 다른 신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 장씩 읽는 그러한 예배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귀찮으니까 지금도 막 이렇게 예배가 빨리 1시간 안에 딱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하나 읽고 구약 성경 하나 읽고 읽다가 시편 119편 걸리면 119편이 얼마나 깁니까? 어마어마가 긴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다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짧게 축소시킨 게 그게 교동문이에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교동문 읽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 빨리빨리 그냥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냥 몇 개를 이렇게 그냥 압축해갖고 마음대로 잘라갖고 그렇게 만든 게 교동문이에요. 다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회복돼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해야 될 일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하나하나 차분히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 설교, 저도 지금 이렇게 교리 설교를 하죠. 다시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말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장로교의 설교는 이런 식의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그냥 꾸준히 쭉 나가요. 창세기 1장, 다음 주엔 창세기 2장, 그것도 한 장도 많으니까 뭐 한 절 하기도 하고 두 절 하기도 하고 세 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을 정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1장부터 28장까지 꾸준히 그렇게 오늘은 1장, 다음 주는 2장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목사가 균형되게 한다 그래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그렇게 항상 이렇게 다 말을 못해요.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관심 안 두는 부분이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그렇게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인간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함께 개인적으로도 읽고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가 가치 없다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를 말을 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워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 받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고 막 나는 누구 파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간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도 잘 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잘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번역하지도 않고 라틴어, 옛날에 이태리 로마 제국이 쓰던 그 말 라틴어 그거를 그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성도들은 라틴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신부들이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고, 이해 못해도 되니까 미사만 잘 드리라고. 미사만 잘 드리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도 된다고. 그리고 그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각상 같은 것들 그런 거 보여주면서 그런 걸로 교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00년도에 1417년에 얀 후스라는 체코 사람이 있었는데 설교를 라틴어로 하지 않고 체코어로 했어요. 체코어로 했더니 그것이, 그리고 로마 교황도 이제 비판을 했죠. 어쨌든 그게 합쳐져서 그게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갔고요.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형당한 죄목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하지 않고 체코어로 했다고. 체코어로 했다고 그렇게 설교를 당했고,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위클리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클리프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도 잘못됐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도 자기 나라 말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무덤을 파내갖고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 그 뼈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성경 알면 오해하고 잘못된다고 성경을 아예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알려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장로교, 감리교, 이 개신교는 아주 희한한데, 아주 희한한 게 그 우리나라가 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 선교사가 1885년도에 입국을 하거든요. 그때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공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이제 1885년도라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 온도도하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같이 이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가 처음 온 거거든요. 근데 벌써 3, 4년 전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중국에 있는 로스 선교사라고, 중국에 있는 그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하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이미 3, 4년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개신교는요, 처음부터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냥 성경 알 거 없어요. 그냥 알려주는 것만 들으세요. 미사만 잘 드리세요. 고해성사만 잘 하세요. 뭐 세례만 잘, 영세만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리, 수백리 다니면서 성경 서너 권씩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놀랍죠.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3, 4년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막 번역하고 되게 그러는데 이미 그래서 그 성경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교해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세문암교회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선교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한 게 그 세문암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갖고 시작된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 모아서 세문암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주 그냥 선교사가 공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경회 할 때에 우리나라 개신교는 아주 어디 부흥해야 한다. 옛날에 어디 사경회 한다 그러면 수십리에서도 짐 싸들고 그 성경 들으려고 그렇게 그냥 곳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개신교회가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의 말에, 목사의 생각에 근거했다면, 아니면 교황의 말에 근거했다면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목사도 함부로 설교 못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성경 갖고 있고 저도 성경 갖고 있고, 저만 성경 갖고 있으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안 보여주고. 근데 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듣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견디고 이렇게 아주 인내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데 건전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동문을 읽고 있지만 그냥 대강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읽어라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건전한 설교가 예배의 요소죠. 왜 건전한 설교라 그랬냐? 설교자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는 목사가 없어도 돼요. 텔레비 틀어놔도 됩니다. 뉴스 앵커 불러다가 말을 해도 돼요. 아니면 연예인 데려다가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건전한 설교가 아니라 불건전한 설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불건전한 설교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성경에 맞지 않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과 맞지 않는 설교들이 많아요. 심지어 CTS, CBS 뭐 이런 데서는 이단적인 사람들도 다 틀어줘요. 왜 그러냐면 돈 내면 돼요. 돈 내면 그
그 시간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그러한 목사님들이 다 온전한 분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교되는 내용이 다 바른 내용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잘 해석한 그 우리의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신앙 고백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말할 때 그게 건전한 설교고 올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교리를 잘 전해야 되고, 교회의 공적인 표준문서, 이 신앙 고백서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법에 맞게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정말 그래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그 어떤 그러한 맹세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그 맹세를 하게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게 하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그것을 물어봐요. 아멘, 네, 믿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네 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래야 장로가 되고, 그래야 강도사가 되고, 그래야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야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는 게 건전한 설교예요. 그렇게 전할 때 누가 전하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불건전한 설교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올바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제 재림하실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이거는 단순히 전도해라 그런 의미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도들이 뭐 많든 적든, 성도들이 잘 따르든 안 따르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항상 너가 디모데, 너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파할 때에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으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교육을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인가요? 예? 예? 까지 의무 교육이죠. 왜 의무 교육입니까? 그 정도는 배워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교육이요. 6년, 12년을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내가 70살이에요. 70살인데 이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 신앙도 70살이냐? 아니에요. 한 살이에요. 한 살. 신앙이 자랄 때에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원 40일 금식하고 왔다고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매일매일 밥을 먹어서 내 몸이, 내 건강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오래 걸려.
지금 좀 잘 성장했나 보다 그러면 다시 막 고꾸라져 있고 쓰러져 있고 어떤 때는 막 시험 들어 있고 막 돌아져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참으면서 하라는 거죠. 그때 도구는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일깨워주는 거죠. 그거 죄입니다. 집사님 그거 죄예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일깨워주고, 경계하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책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이제 그 죄진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권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에 어긋나고 신앙 고백서에 어긋나면 듣지 마셔야 돼요.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이리를 잡아내듯이 끌어내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헛소리를 한다면 당연히 이리를 잡아내듯이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 자체에 맞고 신앙 고백서에 맞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경책하시고 경계하시고 권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키웁니다. 세상 지위 권세로 그렇게 안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나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목사들이 제일 조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제일 애쓰는, 그래도 물론 부족해서 잘못할 때가 많죠. 그래도 제일 그게 신경 쓰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그게 아닌데 혹시라도 오해할까 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겨냥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겨냥하지 누구 특정한 사람 겨냥하지 않아요. 이건 모두를 향한, 그리고 설교자 자신도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예외가 돼갖고 여러분들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가, 여러분들을 누구를 향한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 부분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획 돌아서 버리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기분 나빠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기분 나빠 안 들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맞을 때에는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사만 설교를 처음부터 사회자 다 하고, 우린 뭐냐? 우린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있고 그냥 끝나면, 시작할 때부터 앉아있다가 끝나면 그냥 나오고, 우리는 예배 참여하는 게 뭡니까? 여기 사회석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옆에서 설교하고 이 사회석도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석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장 측에서 그렇게 광대상이 거기는 2개 설교하는데, 그래서 평신도 성도들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래서 강대상 이렇게 2개 사회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목사가 한 번 하고 성도들이 한 번 하고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볼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만 예배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예배에 주관하고 참여하고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성도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설교 줄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참여 시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설교, 건전한 설교 이렇게 짧게 나왔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존경함으로, 양심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만 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뭐 귀찮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맞는 설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글씨가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아니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갖고 갔다가 돈 다 떨어져 갖고 다시 돌아가고 아버지 용서를 해달라니까 아버지가 받아주고 잔치했다. 근데 그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미리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들어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설교를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아주 진실되게,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아우 막 이러면 안 돼요. 진실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구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 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나타났거든요. 고넬료 가정에.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베드로도 자기 생각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거 전했어요. 고넬료도 베드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당신에게 전한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 갖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왜 엎드러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의심하고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졌거든요. 왜 쓰러졌냐?
그들이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여기서 24시간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라 한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멘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대강하려면 한없이 쉬워요. 신앙생활 대강 하려면 교회 뭐 주일마다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부모 효도도 다 했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탐하지도 않았다. 그거는 그 계명의 의미를 모르니까 적당히 지키려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려면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기도 왜 해야 되냐, 마태복음 막 붙어서 그런데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잘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럽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성이 방해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 그런 것들이 방해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방해하고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사탄 마귀의 그러한 속임에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믿고 잘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설교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설교자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설교해야 되고 설교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설교를 들어야 그게 온전한 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이게 잘못됐네. 66장 2절 아니네요. 맞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지. 믿음으로 들어야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면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지겹다, 뭐 어쩌다, 저게 무슨 진짜냐,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대강 듣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나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교를 잘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또 들을 때에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것 마음에 새기고 잘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